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0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또한 이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년 사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급변하는 변화 속에 각 개인과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지만 각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또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속한 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한 그들과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사실 어떻게 오늘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시작한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고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한순간 절망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집에서 TV의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예배당 본당 안에는 100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9명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앞에도 알 수 없는 투명한 아크릴판이 저를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우리 현실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이 할 많은 이유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계획했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2년 전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계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소하게 어떤 곳을 놀러 간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계획했던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한순간에 모두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도 삶의 모습도 우리 일터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무기력한 삶을 마주했을까요? 단순히 코로나와 같은 강력한 질병이 우리의 사회를 흔들기 때문일까요? 혹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단어로 나누어져서 비대면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일례로 서울에 있는 큰 서점들에 가면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어떤 책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책들, 정말로 많이 팔리는 책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계발서입니다. 두 번째는 재테크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왜 이 두 카테고리에 속한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까요? 사람들이 이 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을 어렵게 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본인이 꿈꾸는 모습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리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위치를 본인이 차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테크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련된 책들을 왜 읽나요?
쉽고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그 책을 읽습니다.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하죠? 돈이 있으면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놀러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돈이 있으면 내가 집이 없어서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마음들이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인간이 인간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전제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 믿음의 붕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켜도 내 삶의 계획들은 코로나 이전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무기력하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곧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를 종식시킬 것이라는 희망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한 3개월이나 4개월, 길면 6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겨울에 맞았던 이 코로나를 곧 끝날 거라 생각해서 7월, 8월 달에 놀러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곧 과학기술로 인해서 치료제와 백신을 금방 개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고 백신은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오히려 인간의 노력과 과학의 기술을 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 생각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 그리고 오늘날의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현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과 교육을 받은 우리에게 무기력만 남길 뿐입니다. 이 무기력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신앙의 영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신앙의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가진 믿음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만날 수 없는 공동체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로 오지 않아도 TV를 틀면, 유튜브를 들어가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예배에 비대면으로 혹은 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맘먹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와서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 그 자체, 믿음의 본질은 단 한 개도 침범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길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이런 무기력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신앙과 삶의 무기력함은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도 내용은 다르지만 각자의 삶 속에 우리가 마주했던 그 무기력을 선사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빌립보서를 읽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는 것,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대적자들과 별개로 분열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에서 2절, 4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 앞에서 사도 바울은 굳건히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명시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부터 오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을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갈등이 사실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정치적,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로마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BC 42년 브루투스와 캐시오 군대와 안토니우스와 오타비아누스 군대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오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새로운 통치자가 된 것이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지역에 자신의 퇴역 군인들을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주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인드세와 같은 세금을 면제받았고 이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이들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속국들과 다르게 로마에 있는 시민들과 동등한 권한과 권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우구스투스와 전쟁에서 함께 싸웠고 퇴역했는데 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권한들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빌립보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 로마의 황제에 대해 아주 우호적일 뿐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는 특별한 존재였고 특별하게 로마 황제를 부르는 지칭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때 이들은 큐리오스와 소테르라는 단어로 로마 황제를 지칭했습니다. 이 칭호는 황제를 신격하여 부르는 호칭으로 빌립보의 모든 공개 행사와 집회, 극장의 공연 등 많은 행사에서 황제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큐리오스와 소테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큐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테루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장 20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르칠 때 이 구원하는 자 소테루와 주 마이 롯 큐리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와 충성적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반역자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실제 문헌에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이들이 다른 큐리오스를 섬기고 있으니 이들은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그 대상이 로마의의 가장 최악의 처형인 십자가의 형을 받은 예수님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렇다면 한 축이었던 빌립보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를 향한 이 편지를 썼을 때가 보통 학자들이 AD 60년에서 62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의 본인의 위치와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7절과 13절, 14절, 17절 총 4번에 거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묶여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에 있는 상황은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해피하거나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제목을 가진다 하더라도요. 또한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 자체로부터 대적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적인 전통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고 영지주의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신인적 신학을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놓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먼저는 바울 자신을 힘들게 했겠지만 대적자들은 바울 자신이 힘들게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3차의 전도 여행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인의 의지를 꺾어서 마게도니아 첫 땅에 갔던 빌립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첫 번째로 갔던 그 땅에서 세웠던 그 교회들이 본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들이 왜곡되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땅 가운데 돌아가 그 사람들과 싸우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본인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땐 실제 바울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무기력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두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도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사람도 두 쪽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물리적 제약과 공동체로부터 지역 공동체로부터 배격을 당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주변에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전했던 복음의 왜곡이라는 문제들이 또한 이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느낌일 수는 있지만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무기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빌립보서를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평안의 삶이라고 요약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기쁨과 평안의 삶을 강조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라는 이 두 상황 위에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공허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통받고 있는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공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과 평안을 가지십시오, 기뻐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설득되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방법들을 이야기한다면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심정적으로 그냥 그래 너도 그렇구나 우리 같이 힘내보자 요 정도의 공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되게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갖고 있는 이유들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또한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마치 해결될 것처럼 될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상황도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본인이 풀림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뻐하라는 말하는 이유,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본인이 배웠던 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바울은 먼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오해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표현했던 사랑과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 마음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필요로 대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해서 사랑한다라는 것,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랑이 필요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자족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표현한 이 자족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전적으로 자족은 우리가 알다시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인 상태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본문에 사용된 자족이란 단어인 아우타르케스는 성경보다는 철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4장 11절 외에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빌립보서 4장 11절에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된 필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학적 관점에서 사용됩니다. 철학에서 외부의 개입 없이 살아가는 삶에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즐겨했던 학파가 있었는데요. 스토아 철학의 한 학파인 견유 학파에서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족, 절약, 부끄럼 없는 삶을 삶의 원리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았습니다. 이 자족이 이들은 아타케이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 아우타르케스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이 자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족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지만 이들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성경에 사용되어진
자족이라는 단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족은 성경의 자족의 삶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이들의 자족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의 삶은 성공했지만 이들의 자족의 삶은 결정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아이디어인 자족을 살아간다는 것은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의 요인 없이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외부에 있는 요인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 단어를 사용했던 철학의 한 학파가 견유학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견자가 개를 지칭합니다. 왜 견유학파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이 길거리에서 들개와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견유학파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하고 이들의 삶이 그렇게 단절되어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이들이 말하는 이 자족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마치 바울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롭고 온전한 삶,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초월한 초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가까이는 11절에서 12절을 감싸고 있는 10절과 13절을 함께 보면 사도 바울의 자족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는 삶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표현할 때 아내라는 전치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 혹은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다시 기억해주는 인간적인 이유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을 기억하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그리고 바울이 기뻐하는 그 삶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뻐하는 삶입니다. 내 즐거움과 내 유익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욕심, 욕망, 필요를 만족하기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필요와 사용처가 있는 능력입니다. 1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나에게 주권이 있고 나의 필요를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능력의 주권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억누르는 것, 욕망이 제거된 그리스도인, 마치 산속 공동체에서 외부와 단절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삼아 내 뜻을 이루는 종교적인 오만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과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세상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필요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적당하게 예수님을 포장지로 쓰고 예수님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세상을 향한 부르심을 외면하며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단절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과 단절되는 오만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세상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오만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자족은 나에게 은혜로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점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57편 7편에 보면 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앞에 자막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시편 63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이 시편의 이제 표제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긴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찬양이 가능한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먼저 읽을 텐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한 시편 63편의 내용과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역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절의 말씀이 개역개정에선 주의 인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과 ESV 영어 성경과 일부 번역들은 이거를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지만 이 사랑의 의미에는 항상 언약적인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영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이 굳세고 단단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고 한결같고 그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참 많은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많은 변화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본인이 섬겼던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본인이 가까이 두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했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다윗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다윗의 인생과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이 아닌, 주변의 사람이 아닌,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그 사랑 가운데 내어 던진 것입니다. 바울도 다윗과 같은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빌립보서의 구조에서 보면 한가운데 두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빠르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쉬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5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서의 한 중심에 있는 2장 5절과 1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환경, 상황, 잘못된 믿음, 인간적인 욕망, 현실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되나요? 이것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참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믿기에, 주님의 그 인자를 믿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던 것처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 13절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무기력한 현실 앞에 자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이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쉽게 변해버리는 삶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변함없으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변해버리는 세상의 힘과 가치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대한 세상 앞에 무너지는 비천한 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이야기해 봅시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날, 우리는 이 무기력한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통해 주님만으로 자족한 삶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지 못하고 선교를 못 가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도 공동체의 사람들을 온라인으로밖에 만나지 못하고 제한된 이 인원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선교를 직접 가지 못하고 줌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모든 현실이 우리를 통제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시간이 흐르면 변해버리는 질병이라는 상황 앞에 급변하는 세상이 우리를 결정하게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게끔
우리를 놓는 것이 아닌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자족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책망했던 그들의 입을 통해 교회를 향해 비난했던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나의 남편 때문에,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맞이하고 무기력한 삶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족하는 힘을 배우고 키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 현실 앞에 절망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때 준비되었을 때, 이 자족하는 힘을 키우고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흔드는 이 코로나가,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환경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가운데 자족하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와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무기력하다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족하는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주변과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족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과 나의 가정이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 제목 붙잡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을 놓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